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카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아이들에게 옛날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줍니다. 얘들아, 옛날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던 곳인지, 늘 사철꽃이 피고 그리고 새들이 늘 우지짓고, 그리고 그곳에는 늘 아름다운 그 좋은 열매들이 가득히 맺어서 그 날마다 그저 과일만 떠먹고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었단다 하고 옛날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카인과 아벨이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그곳을 떠나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말이다, 너네 엄마가 다 말아먹어버렸단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이지만 그건 둘 다 함께 따먹었기에 꼭 하와 핑계를 댈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들은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을 쫓겨나서 이제 가시덤불 우거진 곳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만물유유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을 유자, 자리 유자, 다 자기 자리가 있다. 모든 천하에 존재하는 존재는 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가 없다면 그 존재도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리가 있고 또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자기 본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자리를 저버리고 이탈하면 이것을 의도 또는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이제 떠난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인간이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로 하여금 노 땅에 가겠는데 이곳은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이하는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상영했던 육체익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방탕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온몸에 병이 들고 몸이 이제 심각한 어떤 위기에 찾아오게 되자 그는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자기 집 주위에 와 보니까 집은 환한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면서 가족이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자기 그 행색으로 그 집에 들어갈 이런 염치도 이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는 추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그대로 얼어 죽고 만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습, 그는 일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다윗에게 결정된 일생일대의 실수가 있었다면, 잘못이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밧세바와의 이제 간음 사건, 그리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이제 죽음에 빠뜨린 일이 다윗의 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모든 부하들과 그 장군들은,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집에서 저녁 시간이 되도록 그저 낮잠 자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밖을 쳐다보니까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이런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시험의 자리에 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난다는 건 어쩌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4년 독일 군대에게는 연합군이 불란서에 상륙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불란서 서부 해안을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 4일 날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이
프랑스 서부 해안을 이제 거닐다가 그날따라 안개가 아주 자욱에 껴있는 걸 보고는 이런 날씨라면 며칠 동안은 별 문제가 없겠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갑자기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때 아내 생일이 6월 6일인데 하는 그 생각에 그는 자기 지휘권을 부관에게 넘겨버리고 그는 베를린으로 이제 날아가서 자기 아내의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6월 6일 날 그날 연합군의 유명한 노르망디 대상륙 작전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독일군이 패망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롬멜 장군이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지게 될 그 자리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독일군은 이로 인해서 드디어 무너져가기 시작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때 하나님 저희가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을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낯을 멀리 이제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피라는 이 말씀을 저들은 이제 오해하고 그저 하나님을 멀리 피하여 숨음으로써 자기들의 잘못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1954년 그가 별세하던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내 집 창문가에 와서 나를 부를 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시던 그 음성처럼 내게는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말년 노년에 그가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그 생애를 보냈는데 그는 흰 머리를 어깨로 날리면서 책 한 권을 끼고 그러면서 이제 허름한 옷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나면 어린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인슈타인의 손을 잡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이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은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진언하게 됩니다. 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도록 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몰살하게 된 이 사건이 아인슈타인의 양심으로서 그에게 큰 가책이 되었고 그게 큰 찔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전쟁은 좀 일찍 끝낼 수 있었지만 자기가 어드바이스한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 수십만 명이 잿더미가 된 사건에 대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이들이 부르르 찾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준엄하게 자기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더라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이 같이 동산을 이제 산책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아베크를 즐겼던 저희들인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절제와 경건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참 중동 붐이 일어나던 때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집에 두고 그리고 저 중동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버는 돈을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오면서 이 돈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꼬박꼬박 저금해 놓으시오. 그래서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새로 집을 사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하고 아내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만 남편이 보내온 그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하면서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고 보니까
그만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그가 그 돈을 이리저리 낭비하고 탕진하고 끝내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겠다는 이런 이제 소식이 옵니다. 그가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온다는 소리가 그렇게 반갑고 기쁜 소리였을 텐데 남편이 그토록 정말로 열사의 그 사막에서 땀 흘리며 벌었던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무슨 낯으로 남편을 대할 길이 없어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부부 사이에도 여기 죄가 개입되고 잘못이 깃들게 되니까 그만 남편을 더 이상 볼 낯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전은 그토록 반가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이제 피하여 숨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부모 앞에 쪼로로 달려나와서 자랑하고 뭔가 자기가 잘한 것을 이제 드러내기 마련인데 근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슬슬 눈치를 보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차마 나설 수 없이 그는 이제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스스로 몸을 감추고 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금하신 그 선악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손들고 나오면 옛날 그 간첩도 손들고 나오면 다 살려줬던 나라에 있어도 살려줬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고 나왔더라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덧입었을 것을 저들은 이제 하나님 피하여 숨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그 옷을 넣은 옷 그 골방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옷에 불길이 이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즉시 이제 부모를 찾아서 불났다는 얘기를 전했더라면 불을 끌 수 있었을 텐데 야이는 겁이 나니까 골방문을 딱 닫아버리면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그 집은 홀랑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또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와에게 내가 이걸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거듭거듭 자기들의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없는 양 자꾸 이것을 책임 전가로 이렇게 이제 변명한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렇게 바사바의 그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세바가 유혹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참 이 모든 건 제 탓입니다 하고 거듭 그는 자기에게 책임을 돌렸지 한 번도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쳐서 정직한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야 될 것을 저들은 궁색한 변명으로 하나님 낯을 피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 또는 야곱을 찾으실 때 때로는 사무엘을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실 때 때로는 그 사울 그 다윗 바울을 찾으실 때 이때 저들이 표현했던 표현을 보면 어느 때나 항상 똑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넨이라는 이 말인데 이 힌넨이라는 이 단어는 보라라는 이제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보라 보십시오 나를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늘 자신을 주 앞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응답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될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산소호흡기나 이제 코에 메고 이렇게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살아간 삶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말하기를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의 젊은 목사가 그가 교회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정계에 뛰어들어 가지고 정치의 세계에 가서 세상을 좀 더 자기가 영향을 미치며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목사직을 내던지고 어떤 공명심의 사회 앞에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이 됩니다. 야심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 나갔는데 그러면 점점 신앙심은 점점 희박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그는 끝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충고하고 그에게 권면도 했지만 이런 얘기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정치에 그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믿음까지 그는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어린 딸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가지고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저 글 읽을 줄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조그만 성경책을 펼치더니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박또박 자랑스럽게 이제 읽으면서 아빠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어린 딸아이가 읽는 성경 말씀에 그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저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린 채 완전히 세상 일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그는 거기 엉엉 울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제가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처지에 있지만 이제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게 참된 평안이 없었다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은 사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없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노는데,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의 어떤 이제 세상 그것을 즐기는 데는 시간 쓰기가 재밌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여기 시간 내기가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로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부터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늘치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세상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 멀리하고 점점 세상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창안했던 존 워너메이커는 사원에게 고함이라는 고시문을 1854년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사원에게 알림, 안식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됨. 안식일에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며
이발소, 댄스홀, 각종 주류 판매소의 출입을 금함. 본사 사원은 연간 $5 이상의 헌금을 교회에 바쳐야 함. 안식일의 예배는 물론 주일학교, 성경 공부반에도 반드시 참석할 것 하고 회사에 이런 고시문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장이 그랬더라면 완전히 고소당하기 십상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180년 전 미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있어야 될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위치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집에 우리는 가야 될 이런 이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최대 위기라면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이 곧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건 나라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를 헤매는 홈리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이제 가치관이 그만큼 이제 상실되고 증발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결혼하면 어떻게든 평생 해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 헤어지고 갈라설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잘못된 이런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대, 젊은 세대들의 이제 좋지 못한 풍조가 돼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분방한 성모럴 그리고 빗장을 풀어버린 가족제도에 대한 지나친 개방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을 해체시켜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가장과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고 항상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꼭 곤히 잠든 아내 깨워가지고 저녁상 차려라고 늘 이렇게 이제 괴롭히곤 했습니다. 오늘도 밤늦게 술 마시고는 이제 저녁 집에 들어와서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를 깨우려고 하다가 무심코 왠지 그날은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각기 제 방에 자고 있고 늦은 밤이라 아내도 침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 그 앞에 펼쳐진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아마 나를 기다리다 성경을 읽었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책 밑에는 노트 한 권이 또 있었습니다. 뭘까 하고 노트를 꺼내봤더니 거기에 아내가 써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명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재로 달려가서 하염없이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나 하나님 하나만 믿고 살면서 나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난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아내가 믿음 때문에 자기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줄 때 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한 그 순간에도 나는 나 좋을 것만, 나 즐거움만 쫓아 살았던 한심한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럼 나는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왔구나 하면서 그는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찾았던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못난 놈이었고 못된 놈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눈과 귀가 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이 자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그는 달려가던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밝은 빛 앞에 쓰러져서 하늘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이때 사울이 묻기를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자기의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이 싫어서 그만 저 멀리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우리의 맡기신 그 자리를 버리고 달아나게 될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풍랑이라는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알아야 되고 이걸 지킬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임직식이라든지 위임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외부에서 어떤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 설교도 또 이제 축사도 권면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순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때 눈치 없이 와서 아주 길게 얘기하면은 모두 다 지루해하고 또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핵심 있는 이런 권면이나 축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 남는 아주 핵심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제 전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제단을 비우지 않는 목사 되시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러저러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제단을 비우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은 제단 비우지 않는 목사 되시오 라는 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날 전에 이분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청량인 중학교의 임택진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어느 교회 장립식에서 한마디가 한국 교회사에 남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장로 되시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며 사는 봉사 하나님께 과연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헌신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그보다 더 소중한 봉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 맡을 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이제 직분 맡았는데 그 직분을 맡은 다음에는 도무지 예배부터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항존직 직분자로서 도리고 이걸 자세인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금은 사역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내던져 버려 가지고는 척추에 장애를 입어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키는 134cm를 이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와 5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그나마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그 소녀에게 아침이라는 영혼이 찾아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그녀가 소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공장 사장이 그녀를 보면서 한 말이 너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 말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세계 기능대회를 그는 휩쓸게 됩니다. 20대 중반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간 곳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의 조그만 마을, 그 마을 이름은 굿 호프라는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이런 이 마을로 갔습니다. 이름 그대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더 깜깜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 후에 가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보츠와나로 떠나왔다. 그런데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오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떠나가고 싶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깜깜한 밤에 비포장도를 걷고 또 걸었다. 사망이나 다름없는 그곳의 밤은 매우 추웠다. 허기와 갈증, 피로 그리고 추위로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렇게 긴 외로움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끝에서 그녀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별무리를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살자고 찾아오셨다. 그녀는 의자 2개를 마련하고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했다. 그녀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치른 값은 너무나 혹독했다. 운영비가 없어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고 권총 강도를 3번이나 당했고 며칠씩 혼자 앓을 때는 그저 죽었으면 하고 바랬다. 칼로 협박당하고 얼굴과 온몸에 구타당하며 교통사고는 미미한 일이었을 뿐이다. 말할 사람이 없고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영혼도 갈급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녀 입에서 나온 것은 다행입니다. 그것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날 어둡고 두렵고 무섭던 밤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부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가정 부흥회를 엽니다. 이 부흥회 엄중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축복의 성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여는 부흥회인데 올해는 당초 1월 달에 열려다가 지금 6월 달로 그나마 늦어졌습니다. 2년 만에 열려진 이 부흥회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귀한 성회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초대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가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초대 응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내일 저녁 7시, 모레 저녁 7시 3번의 집회에 여러분 성도로서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야 되고 참석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김하인이라는 작가가 쓴 국가꽃 향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그 자리를 결코 옮기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히 소중한 일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고만 있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훈련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뢰면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리면 어느 때인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그때 과연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중에 어느 때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잃어버린 채 세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히 나와서 하늘의 음성을 받고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가정을 날마다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저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중에 언제 어느 때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